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69쪽에 있는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사기 6장 1절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 익숙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주일 오전 예배와 또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사사기라는 말씀에서 이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시간이 흐르자 이스라엘은 그 평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자신들에게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다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일으키실 때 이 민족을 통해 내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겠다라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이대로 멸망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가운데 이 땅의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열방의 복덩어리로 쓰임받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이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번에는 미디안이라는 이방 민족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십니다. 미디안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 미디안 민족은 절반 정도는 유목민에 가까운 형태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이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사사기 전에 미디안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먼저 모세가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 모세는 미디안으로 가서 미디안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 행정체계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주는데 이 모세의 장인 역시 아내와 마찬가지로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좋은 경우인데 반대로 좋지 않은 경우들도 등장합니다. 먼저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판 사람들도 미디안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 미디안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미디안 일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 미디안과 부딪히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 이스라엘이 여러 접점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스라엘과 미디안은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디안이 일어났고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아까 저희가 함께 살펴봤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7년 동안 괴롭혔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간은 어떻게 보면 짧을 수 있지만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이전과는 또 다른 상상 이상의 고통이었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계속 지배하면서 이스라엘이 다스리고 있는 땅에 계속 함께 살면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받거나 이스라엘과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제 씨를 뿌리고 그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면, 파종을 하는 시기가 되면 그때 미디안이 몰려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사기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이 파종을 하고 나면, 씨를 뿌리고 나면 이스라엘로 몰려와서 진을 칩니다. 미디안이 반유목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이동을 하면서 살다가 이스라엘이 씨를 뿌릴 때쯤 되면 이스라엘 땅으로 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을 치고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괴롭힙니다. 가축대를 다 데리고 와서 풀어놓고 한참 이제 심어서 자라나고 있는 곡식들을 다 먹어치우게 합니다. 양이나 소나 나귀들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미디안에게 있어서도 힘을 키우고 나라의 규모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아예 이스라엘을 지배할 수 있었으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힘을 키우는 것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디안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냥 괴롭힘입니다. 그냥 나는 힘이 세니까 힘이 약한 너희들을 괴롭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본문 2절을 보면 어디로 피하게 됩니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산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고 그곳에 숨습니다. 여기에서 산성을 쌓았다고 해서 무슨 남한산성처럼 그런 성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이 쌓은 성은 그냥 돌을 좀 쌓아서 만든 돌무더기,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원래 굴과 웅덩이 등에서 사는 사람들은
원래는 유목민인 미디안과 그 일당들이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삶의 터전을 뺏기고 굴과 웅덩이로 밀려나 버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땅은,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 땅에서 밀려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가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다시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앞선 경우들과 또 다르게 바로 사사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이름 없는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함께 8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바로 이스라엘을 건지실 수 있었지만 그 전에 이스라엘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단순히 살리는 것을 넘어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출애굽 시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디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과 출애굽의 이야기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몇 세대가 중간에 지나가 버린 시간이 좀 떨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도 이제 남아있지 않고 어쩌면 이스라엘 모두가 잊어버렸을지도 모르는 그 출애굽의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통해 땅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녀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이런 출애굽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그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딱 한 가지, 오직 여호와께만 충성을 다하고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을 숭배하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두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고 하나님이 부탁하셨던 것은 이것 딱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농사를 지을 줄 모릅니다.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광야 생활이었고 그 다음에는 또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했으니 이 농사를 짓는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에 딱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죄와 싸우는 대신에 그들과 함께 사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농사 짓는 법, 먹고 사는 법 배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먹고 살게 해주신 것은 그동안 하나님이었는데, 출애굽하시고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먹을 것 하나 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키우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제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저 죄된 민족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의 죄와 함께 물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 땅에서 끝까지 몰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임의대로 생각해서 가나안 민족을 남겨둡니다. 하나님께 있어야 할 주권을 자신에게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의존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미디안에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미리 전쟁을 대비해서 병력을 모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하나님, 내 인생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에게서 자신에게로 옮겨놓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입니다.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던 그 가나안 이방 민족과 싸워야 했던 이스라엘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저 사탄의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직접 해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현실이라는 이름의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그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세상에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을 붙잡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엉뚱한 곳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세상의 죄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들과 싸우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 싸움을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투쟁을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흐름과 함께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사고방식이었는데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나마 하나님을 붙잡을 때는 계속 마음속으로 갈등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걱정하고 돌아보고 회개하며 나아갔는데 이제는 아예 그러한 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처음 예배를 빠질 때는, 처음 죄를 지을 때는, 처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에는 엄청난 갈등 속에 빠집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붙잡으면 안 되는데, 나 지금 회개해야 되는데, 나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이 영적 싸움을 멈춰버리고 합리화하고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의 흐름에 묻혀서 살면서 갈등하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것.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생각할 때 어떤 민족이 잘 산다 그러면 그 민족이 믿는 신이 강해서 저 민족이 잘 사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 민족이 잘 산다 그러면 저 가나안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강해서 그래서 쟤네가 잘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길, 흉, 화, 복이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것은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과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세상에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과 붙어서 싸울 때 뭔가 이상한 것은 그럼 세상과 붙어서 싸울 때 우리가 항상 이겨야 하는데 잘 보면 이기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주권을 제대로 맡겨드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하나 두렵습니다. 이방 신들을 믿지 않아서 저주를 받을지 모른다는 잘못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방 신을 믿지 않으면 그 신을 믿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자신들을 따돌릴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주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주권을 자신의 생각으로 가져와서 이방 신들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굶어 죽을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나의 수입이 부족해서 내가 부족한 삶을 살면 어떻게 하나 두렵습니다. 내가 세상의 이 좋은 것들을 다 놓치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닐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정직과 양심을 저버리고 눈 감고 살면 이득 볼 게 많은데 내가 하나님 마음 가지고 산다고 그렇게 살다가 손해를 볼까 두렵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따돌릴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주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주권을 자꾸 나에게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공격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인생이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얻고 더 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데 사탄은 우리를 그곳에서 떼어놓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돈에 의해서 좌우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권력에 의해서 좌우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좌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 백성이 비참해질 때는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처럼 먹을 것이 없어 7년 동안 굶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걸 보고 비참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넓은 집에서 평안하게 살지 못하고 동굴이나 웅덩이를 전전하면서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백성이 비참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가장 비참해질 때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임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가장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전혀 두려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이고 당당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숨어서 하나님을 믿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저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길로 빨리 오라고 적극적으로 부르고 손짓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길이 금으로 깔린 길 같습니까? 저 길은 아스팔트로 포장된 좋은 길이고, 내가 걷는 길은 시골 달구지가 가도 바퀴 빠질 것 같은 그런 자갈길입니까?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어떤 포장재로 깔려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인생이라는 길을 누구랑 같이 가고 있느냐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길로 함께 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뒤늦게나마 이 사실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너희가 어떤 것을 잘못했고 왜 지금 이런 처지에 놓였는가를 알려주시고 책망하시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구원의 길을 함께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살아날 길을 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그 인생의 길이 넓은지 좁은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가 무엇으로 포장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얼마나 잘 꾸며져 있고 얼마나 편리성이 갖추어져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좁고 위험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오라고 손짓하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진짜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의 길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인생이라는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갈 때에 수많은 길들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자고 하시는 길, 하나님이 나아가자고 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 손붙잡고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권을 나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집어삼키려는 사탄 마귀는 오늘도 나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불안을 줍니다. 하나님의 손만 붙잡고 살면서 네가 뭘 먹고 살 수 있겠냐고, 네가 어떻게 평안하게 살 수 있겠냐고, 너 그냥 그저 그렇게 살 거냐고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 인생이 살 수 있는 건,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오늘 이곳에 있을 수 있었는데, 주님, 이제 내가 먹고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풍요를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소망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